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 이후 우리의 세상과 일상이 달라졌다는 의미에서 New Norm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확 달라진 일상 가운데 하나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정말 비가 와도 너무 많이 그리고 계속 와서 요즘은 비가 안 오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비가 안 오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고요. 장마가 50일 동안 계속된 최장 기록의 장마였다고 합니다. 50일 동안 계속 비를 보면서 동시에 맑고 화창한 날도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또 우리가 감사할 이유였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최근의 이상한 날씨 변화의 직접적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 환경 파괴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또 이상기후, 폭우라는 기상변화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폭우까지 더해져서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졌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견고하게 다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6월 24일부터 생활 속 신앙 다지기라는 주제로 매일 한 가지씩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이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지나서 그동안 다루었던 키워드와 내용들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면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감염의 위험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차 비대면, 언택트 사회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지만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늘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이고 쌓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이 작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인생인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곧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수도 함께 해 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본질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과 예배 형태도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변함없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변화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과 변함없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성찰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하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이 가득합니다. 울고 싶은데 화내고 싶은데 어디 한번 건드려만 봐라 다들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성질을 낼 때가 아니라 성찰할 때이고 성급하게 말할 때가 아니라 성경 앞에서 머무를 때입니다.
멈춰 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때인 것이죠. 다섯 번째 키워드는 함께입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는 감수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설교가 끝난 후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함께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함께로 바꾸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동선을 공개하죠. 나 혼자만 안전해서는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동선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도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홀로 떨어져 나만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것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잘됨은 나만의 잘됨, 교회만의 잘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와 연결된 다른 이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연결, 사회의 잘됨으로도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2003년 사스, 2013년 메르스, 그리고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 질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하시는데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제가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좀 난해한, 그렇죠?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이란 쉽게 말해서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걸리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동물만 걸리던 병이었어요. 동물만 걸리던 질병이 사람에게도 전파가 된 질병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인수공통 감염병이 일어나는 이유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자연 파괴가 일어나자 그 야생 동물이 살 서식지가 줄어드는 것이죠. 개발이 되면서 야생 동물은 살 땅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누가 살 땅은 늘어납니까? 인간이 살 땅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야생 동물을 숙주로 하며 기생하던 바이러스들이 자기가 숙주로 삼던 동물들은 줄어들고 인간과 접촉할 기회들이 늘어나면서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원래는 동물에게서만 감염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인간에게도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체 면역 체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대부분 큰 전염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전체를 다 읽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인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시면서 그 목록이 길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사역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자료 중에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바로 인수공통 감염병을 일으키는 동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박쥐도 있고 낙타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확실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짐승과 음식뿐 아니라 사람, 장소, 물건, 옷, 집 등에 대한 정결과 불결을 구분하고 이를 어길 시에 회복하는 정결, 예식 등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를 통틀어서 정결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현재 정결법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결법의 목적과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 정결법의 목적과 정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선택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구별하고 선택해 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기준을 지키고 따름으로써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정결법의 목적인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 신앙 다지기 6번째 키워드는 정결입니다. 정결이란 맑고 깨끗하다는 뜻인데 우리 생활에서 이 정결이란 말을 이렇게 흔히 쓰는 말은 아니에요. 같은 의미를 지닌 조금 더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청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청결과 위생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손을 자주 씻습니다. 정말 살아오면서 이렇게 손을 많이 열심히 씻었던 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 소독제도 수시로 바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다못해 버스를 타도 손 소독제가 있고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손 소독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손 소독제가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죠? 손 소독제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바르고 다닙니다. 그 덕분에 코로나 예방은 물론 예년에 비해서 독감이나 감기 환자도 50%가량 줄었고 눈 감염병이나 수두 등 기타 감염 질병들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검색하다가 발견한 건데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환자가 크게 줄어가지고 소아청소년 병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청결과 위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의식이 높아졌고 생활 속에서 손 씻기와 소독이 일상화되면서 청결해지게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질병들도 예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청결을 위해 손을 씻고 손을 씻음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씻고 청결하게 해야 할 것은 손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면서 이 구약의 정결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부정하다. 당신의 제자들 부정하다. 당신은 왜 그 제자들을 부정하게 내버려 두느냐 비난했죠. 이들의 비난과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이 아니라 씻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그 악하고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양 목사님이 주일날 마음 방역을 얘기하셔서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마음인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3가지가 무엇입니까? 막고, 채우고, 체크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오늘 주제와 연결지어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 생활의 근원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생활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결코 시시하거나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문제인 거죠. 만약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청결과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날부터 1,000만 명을 넘기기까지 6개월이 걸렸는데요. 거기서 다시 1,000만 명이 늘어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4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빨라지는 것이죠. 수치상으로 보면 나흘마다 확진자가 100만 명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본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처하면서 K-팝처럼 K-방역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최근 새롭게 깨닫고 배우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방역이 곧 안전이고 국력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37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군사력이나 경제력, 기술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이고 국력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코로나는 청결이 곧 국력이고 방역이 곧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청결이 안전이고 방역이 곧 경제라는 사실은 우리 신앙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영적인 청결과 거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때로는 청결과 거룩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거룩하면 좋지만 거룩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결한 게 좋은 것이고 거룩하게 좋은 것이라고 바뀌어야 합니다. 좋아도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우리는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이 좋은 식당이에요? 음식 맛이 좋은 식당이겠죠. 그러나 맛 이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청결한 식당이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맛이 좋아도. 그렇죠? 그 식당이 불결한 식당이고 위험한 식당이면 맛이 좋아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청결이 곧 안전이고 경쟁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청결과 거룩이 우리의 안전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힘을 잃고 무기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청결과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청결이 우리의 안전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청결도 우리의 안전과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대충 퉁치고 대충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왔지만 사실 이것을 이제는 확실히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적인 방역 지침들을 이제 우리는 육체의 청결에 머물지 않고 마음의 청결로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청결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잖아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조금 익숙해지시잖아요. 안 하던 것을 처음에 하면 힘들고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하면 익숙해지잖아요. 우리 영적인 청결과 거룩을 위한 그 어색함과 불편함도 사실 우리는 이제 익숙하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확대해야 할 방역 지침은 거리두기로 표현되는 격리입니다. 격리. 코로나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거리두기예요. 진짜 언택트예요. 안 만나면 돼요.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어도 확진자를 가까이 하면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우리 마음의 청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거리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8절은 아들에게 내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고 음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처에도 가지 마. 그 음녀에게 가는 길로도 가지 말고 그 집 문에서도 얼씬대지도 마. 아예 격리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게 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조치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죄와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우리가 죄로부터 안전해지는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도 이제 아이들을 또 키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겪어왔지만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다가가죠.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 우리의 본성은 어디까지예요?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려고 그러죠. 그러다 선 밟고요. 그러다 넘어가면 또 금방 갑니다. 어떻게 하죠?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요. 뭐라고 그래요?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 이것들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역 지침은 마스크로 표현되는 차단입니다. 우리가 죄와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자칫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그 악한 생각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마스크를 써야 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양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설교 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8개의 필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8절 말씀 같이,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8개의 필터를 통해서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참된 것인지,
경건한 것인지, 덕이 되는 것인지, 명예로운 것인지 점검하고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통해 타인의 비말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인가 어디 안에 있었는데 자기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마치 자기만 옷을 벗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말씀 없이는 우리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그냥 그대로 노출해서 나는 괜찮아라고 자신하면서 그대로 노출됐다가 여러분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악한 생각에 우리가 물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코로나도 감염되고 치료하는 것보다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처럼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처리하는 것보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덜 힘들고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더러운 생각이,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막고 말씀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비어져 있으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생각들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생각들을 막을 수 있고, 그렇죠? 밀어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방역 지침은 손 씻기로 표현되는 소독입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차단을 해도 악하고 더러운 생각에 접촉되고 우리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씻어내고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이라는 한자어는 상처나 물체 따위에 묻어있는 병원균을 약품이나 열, 햇빛 따위로 죽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악한 생각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더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내고 죽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에 찌들어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누가 깨끗하게 씻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며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더러운 말과 행실을 할 경우 우리는 모든 더러움과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소독하고 다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어떻게 다시 소독해달라고 하시... 아니요. 죄에 찌들어 있을 때, 가장 죄에 물들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음부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다시금 물들 때마다, 죄에 찌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고 또 자라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씻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무의식적으로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으면서 주님, 제 마음은 또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과 같은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희 거룩할래 말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에서도 하나님이 구분하신 기준을 따라 먹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구분한 것처럼 거룩은 구체적인 구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구별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구별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입니다. 구체적 구별 없이 영적 청결과 거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청결이 안전이고 방역이 경제인 것처럼 영적 청결이 안전이고 마음 방역이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큰 문제로 인식하면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 지침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소독하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영역으로까지 마음의 방역으로까지 우리는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온갖 죄들을 멀리하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악한 생각들을 차단함으로써 마음을 청결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코 되는 법은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시고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을 회개하고 소독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정결하고 청결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을 반사하는 맑고 깨끗한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더욱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도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